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욱 큰 복과 기쁨은 세상에 없을 줄 알고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의 귀한 시간과 삶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 주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민수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12족장들이 바친 헌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에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란의 아들 아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쇠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라.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예물의 총량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89절까지 긴 말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지파대로 헌물을 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12번 반복되어도 반복된 듯한 느낌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절이 길어요. 그래서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름들이 다릅니다. 드린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내용은 똑같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파대로 드린 내용들은 동일하지만 제사에 5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는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다 들어있는데 속건제만 들어있지 않고 속건제는 과실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제사에 드리지 못하고 특별한 제사에 드렸습니다. 이 제사 요건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7장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으로 성막의 모든 제작이 완성되고 봉헌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친 다음에 보충하면서 각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지 제2년 첫 달 초 1일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2년 2월 초 하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물을 드린 다음에 레위기가 기록되어서 제사법이라든지 정결예법이라든지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의 법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제2년 2월 첫 번째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레위기 초반전에 해당되는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민수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광야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와
성막 이동에 관한 일을 먼저 기술하고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일을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마도 성막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가득히 떠올랐을 때,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것들이 떠올랐을 때 지켜본 후 그 다음 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가장 중요한 것,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것도 월스에서 비롯되어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지도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족장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물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과 기도 제목, 소원, 물질 헌물을 드리고 이 모든 행위, 찬양을 드리며 고백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린 예물의 내용을 보면 6개의 덮개 있는 수레와 소 12마리가 있고, 또 성막 봉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물들입니다. 각 레위 자손들에게 분비되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이 배당되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수레와 소가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어깨에 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나 아니면 수레에 실어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은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훗날 못 사는 일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에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민수기 이스라엘의 법전 연구를 통해서 보면 12 족장이 지파대로 매일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렸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동편 진영이 먼저 하였고, 왜냐하면 동편 진영은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이 제일 앞장섰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편 진영의 족장들이 헌물을 드리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예배는 은혜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지파가 숫자나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몫으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였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동일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 은혜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지만 정성스러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데요. 6절씩 12지파니까 72절로 반복돼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지만, 그 순간순간은 반복되지만 내 진지함이 포함되어 있고,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의 예물을 각 지파대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예물을 다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세계 모든 80억의 인구를 어떻게 다 아시겠어? 나는 그 중에 그냥 하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 그의 예배의 태도,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헌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대단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매년 매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이 매 순간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은 그들의 전부를 드리는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표현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형식에 담겨있는 마음, 그리고 매번 혼자 드리는 것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면서 혼자 성경 읽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은혜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고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없이 주시는 귀한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이 자리에서 동행하심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 오늘도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좋은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